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에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눈물은 또 각별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눈물 흘린 사건은 요한복음에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7개의 기적을 선별해서 소개해 놓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기적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의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각별히 사랑했던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기적 사건을 이전에 흘리신 이 눈물의 의미,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비통의 눈물이고 동정의 눈물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통해 여기셔서, 그러니까 분하여서 정말 좀 안타까움의 눈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흘리시는 이 두 가지 눈물인데 이 두 가지 눈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비통의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통하게 여기셔서 우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진실된 충고로 또 어미 꾸짖기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눈물로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그냥 그 눈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눈물, 충고하고 책망하고 꾸짖기 위해서 우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눈물로 그냥 뭐 다 알아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비통의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그러니까 모든 기적이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일곱 가지의 기적을 보면은 기적을 통해서 그냥 놀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6번이나 기적을 충분히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그리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가정들, 제자들과 더 유별한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몰라주니까 뭐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고치시고 무리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을 고쳤다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만할 텐데 이걸 몰랐어요.
단지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죽은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렸어요. 예수님에게 마르다와 마리아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지연 작전을 의도적으로 이틀 동안 후에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도착한 눈물의 현장에 도착한 곳은 나흘이 지난, 죽은 다음에 죽은 지 나흘이나, 사흘이라고 하면 가망성이 있는데 나흘이라고, 사일이라고 사일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요, 3일 동안, 유대인들에게서 3일은 그나마 아직 그 죽음의 생사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해요. 그러나 나흘 4일이나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망 상태. 그러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거리가 멀었느냐? 거리가 먼 것도 아니에요. 3km밖에 되지 않는, 걸어서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나흘이나 된 상황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 나라도 저라도 여러분이라도 예수님이 원망스럽겠죠. 섭섭하겠죠. 그러더라도 6번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하면 그렇게 눈물바다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무지, 또 예수님이 이 말을 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가 앞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25절 26절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지금이라도 괜찮으니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소개하겠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긴 믿어요, 마르다가. 근데 믿긴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지금은 자기 오빠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이 세상이 완전히 종말이 되었을 때, 그때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한 양상인데요, 사람이 살면서 현재의 일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인류가 종말이 되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바로 나라가 완전히 모든 사람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믿음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믿음은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에요. 오빠가 현재 당장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은 안 믿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 말을 하고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와 불신에 대한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해요. 한때 영끌 투자로 젊은 청년들이 그 자신의 재산을 또 안정적인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투자했느냐? 부동산에.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신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느냐? 주식에. 영끌 투자, 주식에. 근데 요즘 우리가 장이 좋았을 때는 주식의 그 흐름이 우리나라 다른 주변 정세의 그 주변 국가들보다 주식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정부 방침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영끌에 투자했다는 게, 영을 끌어모아 가지고 자기의 그 재산에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도 2~3배 또 빚을 내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주식시장이 물론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만 안 좋아요. 근데 그런 투자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청년들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거 그냥 잃으면 죽으면 그만이죠. 뭐 인생 한 번인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한 번뿐이니까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런 식이에요. 뭐 잘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그냥 죽으면 끝나죠.
참 이 청년들의 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그 어떤 목사님은 참 대단히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돈은 그 자체가 중립적이에요. 그냥 뭐 돈을 우리가 돌처럼 여겨서도 안 되고 돈을 또 황금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이게 참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만 금융 전문가를 통해서 금융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청년들이 뭐 잘 안 되면 죽으면 그만이죠 라고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인도 아니고 기독교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금융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자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자본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돈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참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돈의 속성을 함께 배우고 또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이 목사님의 신박한 생각이 참 바람직하다 봐요. 우리는 현실도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영생 또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 주식을 모르고 영끌하다가 주식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잃을까봐 이 비장한 마음으로 그 목사님의 금융 전문가를 초대해서 금융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안타까움의 눈물이죠. 호소.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흘리시는 눈물이 그런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지 마라.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이 청년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 비율이 몇 프로냐?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신뢰도 조사 뭐 하도 들어가지고 진짜 어디가 밑바닥인지 모르지만 뭐 조사하면 할수록, 여론 조사하면 할수록 우리 신뢰도는 아주 바닥에 그냥 그야말로 지금은 심폐소생도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는 신뢰도 75.4%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신뢰한다, 기독교인들 신뢰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에 거꾸로 돼가지고 못 믿어. 그 숫자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가 신뢰도가 떨어졌으니 그런 신뢰도에 속해 있는 적을 두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 또한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교회를 그만둬야 될까? 신앙을 포기해야 될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문제를 우리는 있는 채로 내버려둬야 될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일찍이 이런 문제들을 직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따르는 여인들이 울면서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영국의 평신도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매우 학식이 깊은 언더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글씨가 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옛날 분이니까 우체국이 예전에는 없으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체국처럼 꼭 필요한 곳이지만 언제나 계산대 너머에는 편협하고 부적합한 직원이 있기 마련이다. 교회는 꼭 필요해요. 우체국 같이. 그런데 우체국 막상 가보면 불친절한 사람, 부적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직원 중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짜증나는 직원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이분이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가 필요한 우체국과 같은 곳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짜증나게 하고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체국을
상대하지 말아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정기적으로 꾸준히 순종적인 태도로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신의 영적 삶을 이루는데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혼자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 교회의 삶과 예배에 겸손하게 몰입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정말 좋은 모습만 있고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말이 마치 그 대야에 담긴 물이 더러워가지고 그 더러운 물을 그 물 때문에 이 대야까지 버려야 되느냐,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혼자보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부대끼면서 문제점을 직시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바로 그 눈물이에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지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처럼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눈물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요, 마르다가 생각하는 그 믿음보다 크신 눈물이에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예수님,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일한 생각을 예수님은 바꿔주시는 거죠. 지금이 왜 불가능하다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이 첫 번째 눈물을 이 비통의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면 예수님은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어서 부활의 믿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부활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만 대해서 불신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나,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와 불신의 그 눈물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동정의 눈물이세요.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눈물.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도 동요하다, 괴롭다, 휘젓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그런 눈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들 울 때 울고 남들 웃을 때 웃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행동하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오라버니가 죽어서, 오라버지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가정은 결손 가정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안 나와요. 그럼 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죽었으면은 그 집에 가서 해야 될 상황이 뭘까요? 그냥 울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눈물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눈물은 불쌍히 여기는 위로와 동정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저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동정하시기 위해서 울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은 나를 몰라요. 아니야. 그분이 똑같이 우리와 생활하셨고 똑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 앞에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나사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나사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야. 마르다와 마리아, 이 집을 자주 방문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야. 그런데 그 사람들도 슬픔을 당하네. 동요되고 괴롭고 마음이 요동쳐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을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식을 하는 거는 다 좋은데 굳이 전쟁과 관련된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해야 되느냐, 크리스찬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이런 말 참 좋은 생각이세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가지고 나만 돈만 벌면 돼. 이게 윤리적으로 좀 옳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죽음의 현실 앞에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누구보다도 아세요. 무시할 수 없는 이 죽음이 슬픈 현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번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하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5절 14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자칫 오해에 비롯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황양하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학급 실장을 했어요. 제가 한 학년 동안. 근데 담임 선생님이 하정만 선생님인데 키가 아주 대단히 컸어요. 그리고 왼손잡이셨어요. 그래도 칠판이 있으면은 그 큰 키에, 더군다나 영어 선생님이에요. 그 왼손으로 막 영어를 쓰시면은 앞에서 보면은 환상적으로 보여요. 키도 크신데다가 왼손잡이에다가 영어 선생님 막 휘 갈겨 쓰시는데 멋져 보였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옆에 선생님으로부터 경쟁 구도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안에도. 우리 반이 공부도 안 하고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떠들고, 예전에 이제 그 시골에서 친구들이 이걸 했어요. 이게 노름을 했어요. 그걸 한다고 그 선생님한테 핀잔을 준 거예요. 그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더니 이거 안 되겠다. 애들 학습 분위기도 안 좋고 지금 한참 공부해야 될 텐데 공부도 시켜야 되겠고 안 되겠다. 네가 그 학생들의 대표니 좀 연기를 하자. 내가 너를 대표로 불러서, 교탁에 불러서 매질을 할 테니까 좀 참아라. 그리고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 공부도 하게 하고 또 인기도 좋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짰어요. 짜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한 2번 걸렸어. 다른 선생님한테 그런 일들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진짜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연기를 하자고 했는데, 저는 엎드리라고 하고 이제 교탁을 이렇게 대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 큰 키에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때리는데,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섬뜩했어요. 3대를 맞았어요. 근데 때리시면서 선생님이 눈에서 눈물이 흘리는 걸 봤어요. 선생님의 눈물. 물론 이 눈물의 효과는 대단히 오래 갔어요. 그 후로 애들이 이거 노름을 좀 안 하게 됐고, 또 지나서 또 했지만, 그리고 또 자율학 시간에 그나마 아침 자율학에 떠들지 않았어요. 학생들을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선생님, 아이들이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선생님이 그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벤저민 비비 워필드라고 우리가 알려진 개혁주의의 그 3인방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와 더불어서 이제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 한 명인 사람인 비비 워필드가 있어요. 이 사람이요, 대단히 그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서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결혼하는 날, 애니 킹케드라고 하는 그 아내 그 이름을 가진 분하고 결혼했는데, 신혼 첫날 이분이 무서운 폭풍 속에서 아내가 번개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신혼 첫날 원치 않는 번개를 맞아가지고 평생 불구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애니 킹테드라고 하는 아내가, 결혼한 아내가 나이가 25세예요. 25세의 아내를 몇 년 동안 39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장애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여인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2시간 이상 한 번도 집을 비워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업적을 남긴 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나름 유명한 교수인데 내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해. 그 사람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학문의 업적은 알아도 개인사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 비비 워필드가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범위 안에 있다. 둘째,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한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좋은 일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좋은 것만을 거두도록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 당사자에게 좋은 일만 있었나요? 좋은 일이 아니죠. 억울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이 비비 워필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비비 워필드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행이 불행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비 워필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분명하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동정하러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그 예수님이 또한 그러한 분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 우리의 일상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키가 185cm나 되는 청년이 있는데요. 중학생들이 학생들만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기만 하면은 피하기가 아주 그냥 저기 날쌔기가 뭐 누구 못지않게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주 순하고 등치가 크고 아주 순박한 청년인데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몇 명 여러 명 모여 있으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이 청년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학창 시절에 학폭을 당했어요. 왕따를 당하고. 그랬는데 등치가 그만큼 큰 청년이 되었는데도 학생들만 보면은 이 친구가 그 트라우마가 발동돼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담가가 이분에게 무엇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냐면 전신 거울을 보라고 그랬어요. 전신 거울을 보면 자기 모습을 현실을 직시할 거 아니에요. 너는 중학생이 아니야. 지금 청년이고 키가 185cm나 된 누구도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몸집을 가졌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신 거울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 세상만 바라봐야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같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흘리시는 이 눈물이 이 비통의 눈물이고 불쌍히 여기는 이 눈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로 예수님의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나의 아픔을 누구가 알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이 적어도 아신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늘 위안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또한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